예, 항상 이렇게 물어보면 이 대답은 낸데 그 목소리 톤은 잘 못 지내신 분들 같아. 저희 뭐 이 개강하느라 또 봄을 준비하느라 또 여러 가지로 그 지난 한 주가 많이 피곤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격려하는 마음으로 자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라고 그냥 그 한 단어에 자 모든 감정을 다 담아서 자 우리 사랑합니다라고 우리 고백합시다. 자 우리 서로 못 적어서 못 쳐다보는 분들도 계세요. 자 사랑합니다. 자, 지난 주간 우리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 영성 세미나를 하셨는데 저는 이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그동안 잃었던 것을 되찾은 느낌이었습니다. 보통 영성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라든가 아니면 은사처럼 그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다리기만 했었는데 자, 오늘 읽은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니까 이 영성 또한 그 배우고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기다리기만 했는데 야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열심히 발버둥 치면 그래도 우리의 영성도 자라는구나. 이 세미나를 통해서 더 확보해 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따 이 자세한 내용은 우리 그 순공부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는데 오늘 그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자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니까 어떤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다가오는 말씀이지만 어느 한편으로는 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마음이 쉰다는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일까? 마음이 쉰다? 성령께서 쉬시는 것인가? 아니면 내 영혼이 그 육체가 자듯이 잠자듯이 내 영혼이 잠잔다는 것인가? 아니면 노아와도 같이 노아라는 뜻이 안식이라는 뜻이 있죠. 이 평안한 안식을 누리는 것일까?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온유하고 겸손하면 쉬는 삶과는 거리가 멉니다. 겸손한 사람, 무슨 말을 하더라도 네, 괜찮습니다. 온유한 사람들, 마치 우리 민호 형제처럼. 죄송해요. 맞습니다. 이분 여기. 뭐든지 들어주는 사람, 마음이 바다 같은 사람, 무슨 부탁을 해도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 삶이 과연 쉼을 얻는 삶입니까? 오히려 그 반대거든요. 예수님의 삶도 가만히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자, 이 문둥병자가 다가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이 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얼른 전하고 내 시간을 갖던지 쉼을 얻어야 되는데 문둥병자 나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일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시간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다 받아줍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 가라고 외치지만 예수님께서는 눈을 낮춰서 이 병자들이 오면은 내 시간을 채우기보다는 그들을 위해서 다 그들의 요구, 그들의 문제, 그들에게 관심을 쏟고 그들의 대화에 집중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표현할 때 식사할 겨를도 없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는 시간도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것을 보니까 일과 시간이 아니라 식사할 틈이 없고 잠을 쪼개서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주님의 삶이 내 시간을 채운 삶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눈높이를 맞춰줘서 더 피곤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 마음에 쉼을 얻는다고 합니다. 도대체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또 칠판을 좀 써도 되겠죠? 자, 우리 조는 사람들 다 일어나서 여기 좌양좌합시다. 저로 갈게요. 1장 29절 말씀을 볼 때 앞에 나오는 이 마음이 온유와 겸손은 뭘 뜻하느냐면
이 마음을 첫 번째 나오는 마음이라는 단어는 그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본 단어죠. 카르디아. 많이 들어봤는데 뜻을 물어보면 대답 못하죠. 자, 이 카르디아라는 것은 이 영어로는 하트를 말합니다. 마음 자체.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할 때 그 마음을 말할 때 카르디아라고 합니다. 자, 이 카르디아 안에 뭐와 뭐를 채우냐면 온유와 겸손을 채우면, 자, 이 온유와 겸손이 카르디아 안에 충만할 때 뭐가 쉼을 얻냐면 카르디아가 쉰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단어를 씁니다. 무슨 단어냐면 죄송해요. 이거 아무도 못 알아봅니다. 푸시케라는 단어인데 이 푸시케라는 단어가 이 영혼을 뜻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영혼을 뜻할 때 또 다른 단어를 뭘 쓰냐면 푸뉴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이 영혼은 뭘 뜻하냐면 똑같은 영혼인데 사도 바울은 이 영혼을 어떻게 구분해서 썼냐면 첫사람 영혼에 육신의 생각이 들어올 때 이 영혼을 쓸 때는 푸시케라는 단어를 썼고 또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다. 예수님의 영을 말할 때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신약 성경에서 영혼이 쓰이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인데 푸시케는 육신의 생각 쪽에 치우친 영혼을 말할 땐 푸시케로 쓰고 하나님의 생각에 치우친 영혼을 말할 때는 푸뉴마, 성령을 표현할 때도 푸뉴마를 씁니다. 즉 온유와 겸손을 채우면 20년 가운데 뭐가 없어지냐면 육신의 생각이 쉰다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나요? 그 표정하면 제가 설교하기 굉장히 난처해지는데 예수님의 영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온유와 겸손하면 육신에 죄짓는 육신적인 생각이 쉬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 삶 가운데 온유와 겸손, 자, 이 온유와 겸손이 충만하였을 때는, 자, 영성이, 다시 말해서 이 영성이라는 게 충만할 때는 육신적인 푸시케가 쉬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따라합시다. 영성을 키워야 한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따라합시다. 내게 배우라. 자,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영성이라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마치 기름 붓듯이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영성과 경건이 임하는 줄 알았는데 주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 모습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 갖는 이 모습,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푸시케, 즉 육신의 생각이 멈추고 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란 그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지역이 에베소 교회였는데 이 에베소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라면 이 사람들의 문화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 에베소의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 신화와 그 신들로부터 이어진 족보, 끝없는 족보가 그 밑바탕이 된 문화. 자, 이 신화를 모르고서는 생활하지 못할 만큼 에베소 지역은 이 신화로 얼룩진,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지역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목회 후배인 바울이 목회 후배인 디모데에게 권면한 내용이 이렇게 이 생활에 필요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 같은 이런 것들을 버리고 뭘 하라 그러냐면 경건에 이르도록 따라합시다.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개역 한글 성경으로는 연습하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개역 한글이 더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성경에는 영성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전부 다 이 유베시안이라는 경건이라는 단어로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건에 이르는 게 어떤 것이냐면 내 자신을 계속해서 연단시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연단이라는 단어를 봐도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김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김노스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거기 요즘에 이 운동하는 그 헬스클럽을 요즘에는 헬스클럽이라 그런 게 아니라 뭐 보라카이 짐, 그렇죠? 무슨 짐이라 그럽니다. 자, 왜 짐이라 그러냐면 그 영어로 체육관을 뭐라 그러죠? 예, 다 아는데 좀 크게 말하진 않아. 항상 영어 물어보면 크게 대답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 뭐 짐네이지움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이버를 눌러보니까. 근데 그 짐을 갖다가 들어서 무슨 짐 그럽니다. 여기서 연단하라는 그 김노스라는 단어는 이 짐네이지움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자, 이 오늘날 말로 해석을 하면 옷을 벗고 훈련하라는 뜻이 있는데 이 당시 바울 당시의 올림픽은 여성들이 참가할 수 없는 전부 다 옷을 벗고 오늘날은 뭐 운동복이 하도 발전해서 오히려 입어야지 경기 결과가 잘 나오지만 당시의 그 의료 기술은 이게 굉장히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래서 경기의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옷을 전부 다 벗고 선수들이 출전하기 때문에 여자들은 경기장 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연단하라는 말, 즉 짐노스라는 말은 운동선수가 이 경기 결과를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처럼 너의 경건을 이렇게 연습하고 훈련하라는 말입니다. 즉 영성은 훈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11장 29절과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보면서 저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면 된다. 막연히 떨어지는 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뉴턴이 만리력을 법칙을 발견하였을 때 사가 떨어지듯이 우리나라의 그 전래 동화에 나오는 곰이 감 떨어지는 걸 입 벌리고 기다리는 것처럼 이 경건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발버둥 칠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우리의 영성은 자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배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청년부가 영성이 자라는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청년들 되길 원합니다. 이 많은 것을 얻었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운동하러 잠깐 너무 바빠가지고 제 식사는 거르더라도 운동은 걸은 적이 없는데 요 며칠 거르다가 어제 오랜만에 운동하러 가니까 우리 완호 회장님이 막 땀 흘리면서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한번 눌러봤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운동하는 형제들 한 번씩 눌러보거든요. 딱 눌러보니까 처음 눌렀을 때 그 느낌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누르면 안 됩니다, 이거. 육신도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면은 발달합니다. 팔이 얇은 사람도 계속해서 이거를 들었다 놨다 하다 보면 반복해서 연습하다 보면 팔도 두꺼워지고 단단해집니다.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날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훈련되어질 때 우리의 영성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성장하는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새로 유석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들보다도
더 이렇게 외부에서 볼 때 제3자의 눈에 가장 가까운 그런 위치 아닙니까? 자,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시면서 청년부에서 가능성을 발견하신 것 같습니다. 이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순수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것저것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작년 같은 경우는 전교인 체육대회도 담당하고 또 무슨 일이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아멘하며 순종하는 모습, 저도 이 모습에 감동했는데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 기대하는 것이 너무나도 크십니다. 부담이 될 정도로. 하지만 이런 요구가 있고 이런 기대감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맡겨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준비를 위해서 또 무언가를 먼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는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는, 우리 청년부와 청년들을 돌아볼 때는 어리고 연약해 보일지 몰라도 외부에서 볼 때는 우리 청년부 같은 청년부가 없습니다. 삶의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또 신앙의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제가 오늘 어떤 순장님과의 대화 가운데 참 저도 감사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정말 이 일이 바뀌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힘들었는데 어떤 직장의 동료가 내가 예수를 믿지 않지만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느껴진다는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정말 힘이 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또 지난 한 주간 물론 얘기가 들리죠. 얘기하는 청년들은 알죠. 어떤 모양으로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을 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이 느껴집니다. 신앙의 자신감 가운데 몸부림치면 이루어진다. 몸부림치면 우리의 영성이 자란다. 우리 영성이 자랄 때 저 푸시케라는 육신의 생각, 육신적인 마음들은 쉼을 얻는다. 이따 우리 공과 시간에 말할 것입니다. 영성이 자라면 상처가 흡수가 됩니다. 마치 물 한 컵에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잉크가 전부 다 퍼져서 없어지는 정도로 희석되는 것처럼 우리 영성이 자라 있을 때, 영성이 충만할 때 이 상처들도 흡수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영성이 자라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상처받거나 정말 우리 가운데 다툼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며 다 흡수하는, 다 이해할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우리 청년부가 좀 더 성숙하고 영성이 뛰어난 우리 세비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